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은 소설책인가요?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책인가요? 아들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책인데,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소설을 쓴다는 거예요. 예, 이 소설을 쓰면 인간의 생각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 인간은 개입이 안 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오늘 유아 외에 장정 60만 원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은 여기에서는 유아 외에 장정이 몇 명? 60만. 60만, 이렇게 60만. 근데 여기다가 명자가 없어요. 이게 60만이라, 장정 60만이라니까 60만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면은, 배신당한 느낌이 많이 들을 거예요. 이제껏 설교 들은 것이, 너무나도 속고 설교를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좀 오늘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에서 38절 두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스쿠스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 람셋을 떠났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났다. 그래서 애굽을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어요? 숫곳에 이르렀다 이거야.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 몇 명이? 60만. 유아 외, 유아는 빼고 장정 60만이. 유아를 왜 빼냐 이거죠. 유아를 왜 뺐냐. 오늘 참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유아를 왜 빼고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나, 이렇게 해요. 사람들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짐승 같은 사람, 이게 짐승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은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해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사자는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은 자기보다 약한 거 잡아먹는 거, 그것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식 끼우고. 배부르면은 옆이 아무리 맛있는 짐승이 자기보다 약한 거 지나가도 안 건드려요. 배고플 때만 건든단 말이에요. 이게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의 일이야 뭐 어떻게든 그분이 잘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 짐승의 마음은 온유해요. 그죠? 배고프면 먹여야 되니까, 양육강식이니까. 그러나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것도 내 거고 상대방 것도 다 내 거야. 그냥 해치는 자예요. 해치는 자. 사자가 배부르면 가만히 있다 그랬어요? 또 그걸 죽여놓는다 그랬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냉장고가 없어갖고 죽여놓은 거 못 먹으면 상해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 또 잡아먹으려고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일단 죽이고 봐요. 요거 내 거야 하면서 웅켜진단 말이에요. 이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 배불러 또 못 먹잖아요. 못 먹으면 어떻게 놔두면 나중에 다 썩어버리고 팔이 나려고 그러면 그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욕심 부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일단은 출발을 해요. 다 욕심 부려갖고, 다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나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원은 내가 욕심 부려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열심히 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구원받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뭐라고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짐승자를 이제 빼고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인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자. 그 사람은 뭐냐면 짐승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짐승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아,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몸은 짐승의 옷을 입었는데 그 마음 안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에는 그 빛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교회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교회된 성도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은 누구라고? 그분의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구원받은 자다 이거죠.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짐승으로 사는 자. 자기 욕심만 내고 사는 자. 그러면 남은 사탄. 자기는 의로운 자. 이렇게 구별하면서 사는 자가 누구냐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구별을 하잖아요. 나는 사람이고 저는 사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되는데 모든 것을 뭘로 봤어요? 여태까지? 사탄마귀로 봤단 말이에요. 사탄마귀로. 아직도 내 마음 안에는 분리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된 짐승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뽑아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함축해서 말씀을 했어요. 보행하는 장정 60만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사람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60만이 지금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 어린애 수준이란 말이에요. 유아란 말이에요. 유아. 그걸 알아야 돼요. 유아. 유아를 좋아해야 돼요. 내가 유아구나를 알아야지만이 나의 겉사람 장정이 후패돼요. 그러면 유아는 자라나고 성장하고 내 육신의 생각 겉사람은 후패한다 이거예요. 이제 오늘 람셋에서 숫굿으로 이르는 그 람셋과 숫굿에 대해서 또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뭐 중요한 게 이제 유아하고 유아의 장정이 오늘 포인트니까요. 람셋을 떠나서 숫굿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람셋을 떠나서 숫굿에. 람셋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 달굽에 있어요. 달굽에. 달굽에 있는데 깨닫는 거예요. 람셋에서 숫굿에 있는 이 람셋은 태양신이라고는 뜻이에요. 태양신. 태양신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문자가 이거는 비유였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에 요 람셋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왔다? 숫꽃으로 왔다 이게 숫꽃. 숫꽃은 뭐냐면 초막이라 그랬죠. 초막. 원래 우리의 영원한 나라 장막, 우리의 영원한 거처 장막에 가려면은 여기서 이제 출발 지점이 있잖아요. 보따리 싸고 여행을 할 준비하는 그런 시점을 숫꽃이라 그래요. 숫꽃.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곳. 일단은 도망은 나왔어. 도망은 나왔으니까 어떻게 우리 다시 출발을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한 곳이 쑥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고 또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행하는 지금 중이란 말이에요. 여행 중. 복음을 알았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행 중이에요? 여행 중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았다. 어려운 질문인가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 우리 육체가 벗는 날까지 여행 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지금 살아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육체가 벗는 순간에 완전 자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육체는 여행 중이다. 그래서 육체는 계속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이면 죄인이라니까요. 그리고 보이면 여행 중이라니까요. 네,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아직은 나보다 약해. 성령이 나보다 약해.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은 유아야. 내가 지금 아직도 주인으로 있으니까. 고집 세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아직 막 단단한 게 있어. 그러니까 보행하는 장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무 센 거야. 아직까지는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래서 람새에서 이제 숲곳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광야 이제 40년을 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안 버려진 자는 아직도 애굽에서 탈출도 못한 거죠. 애굽에서 탈출도 못한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가 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파라오라고 그러죠. 바로를. 네, 파라오. 파라오. 바로나 이게죠. 바로나. 바로가 누구예요? 나요. 바로 나요. 나가 파라오요. 예. 네. 내가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장정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세다 이거야. 그럼 바로 왕, 나를 바로 왕. 바로 왕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자꾸 버리려고 이제 생각하는 중이면 이제는 파라오에서 이제 일단 숲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세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은, 나의 영이 아직 약해. 그러니까 유아, 이렇게 해요. 유아. 이때는 어떻게 해요? 파라오가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태양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육체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그죠? 아니, 태양이 떠야지 광합성 작용을 하고 모든 것이 어두운 것이 밝아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문자로 산다. 육체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영적으로 산다고 그래서 육신의 것을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아픈데 어떻게 병원 가야지. 기도원이 가서 안찰만 하고 있으면 멍들어서 죽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깨달으면 하나님이 진짜 비춰줘갖고 나를 다 태워버리면은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태까지 살았네. 이거 깨닫는 순간에 이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빛이 있으면 빛과 어둠으로 나왔고 그 네 번째 날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있었잖아요. 근데 큰 광명체는 무엇을 주관했어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원론적으로 해와 달도 안 써 있어요.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큰 광명체는 해일 것이다. 작은 광명체는 달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거기에 써 있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아니냐. 그렇게 인정을 우리는 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큰 광명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고 작은 광명체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들을 지금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죠? 태양에 의해서 달이 빛이 나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달이 빛이 안 나요. 그죠? 그러면 그 달은 어디를 비춰요? 밤을 비치잖아요. 그죠? 달은 너무나 빛이 약하기 때문에 낮을 비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옷 입으면 빛이 나면 빛이 아들이 되면 밤에 사는 자들, 지금 율법으로 사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달이라는 거야. 달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태양에 의해. 예, 태양에 의해서 달이 움직이든 빛을 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나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분이 준 거를 갖다 토스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걸 말씀하는 의도로 하는 거예요.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날. 네 번째 날이 지금 광야 시작하는 거예요. 유아와 장정 외 이렇게 해서 아직은 빛이 들나지만은 나중에는 더 밝아져요. 달이 더 밝아진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영적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태양신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을 해요. 태양신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절기 지키고 행사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런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변화를 시켜주는 일로다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뭐냐,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관점을 지금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구나라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영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무시를 해버리고 밖에 이루다 보면은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육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표면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육적이면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고, 내 영이 지금 깨어나면은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구나 라고 듣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변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길을 여는 사람이 있고 길을 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길을 여는 사람은 그때부터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숫곳에 지금 이른 거예요. 숫곳에. 람셋에서 어떻게 숫곳에 지금 초막을 친 거예요. 초막. 람셋을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떠난다. 촛대를 옮기라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촛대를 옮긴다. 내가 촛대를 옮겨주리라 했더니 이게 촛대를 옮겨준다는 이야기를 불안해요? 기뻐해요? 불안해하죠. 아유, 너희 교회에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럼 어디 작전기도 해야 하네요. 작전기도 하잖아요. 이 촛대 옮긴데 우리 큰일 났어. 금식해야 돼. 바로 금식 들어가잖아요. 촛대가 안 옮겨지면 안 돼요. 촛대가 옮겨져야 돼요. 육신의 촛대에서 영의 촛대로 옮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등잔 밑에는 어둡잖아요. 촛대는 어두운 거란 말이에요. 이 촛대가 너 불빛으로 이제는 빛으로 너를 내 아들 삼아줄 거야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나는 촛대가 쳤사오니 옮기지 마옵소서. 옮기면 큰일 나. 아직까지 내가 사업하는 거 있고 먹던 거 있고 행하던 거 있으니까 그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좀 자랑 좀 조금 더 할게요. 얘 나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 등불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떠나서예요. 촛대를 떠나서. 육신의 촛대에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암셋을 떠나서 이렇게 태양신을 믿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유일신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 요건 예인데, 우리가 극장 가면은 극장이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지요. 어두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땅에. 어두운 땅에 살고 있는데 앞이 딱 쳐다보니까 짠짜단하고서 사각형에 뭐가 보여요. 그죠? 화면이 보이잖아요. 이게 사각형의 화면이 보이는 게 세상 보이는 거예요. 세상. 내 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영화관에 스크린 보는 거예요. 스크린을 보니까 어떻게 왕과 왕비가 있고 공주가 있고 왕자가 있고 거기에 말 타는 하인이 있고 군병이 있고 막 있잖아요. 와, 잘 싸운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남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영화 보고 끝나는 것이고 저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지금 있구나. 내가 지금 스크린을 지금 보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스크린 안에 뒤 보니까 그 필름 속에 있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필름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그 감독의 마음을 그걸 보고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서 아이고 잘 싸웠다. 야 그거 멋있게 해내. 이렇게 해서 그냥 그 현상으로만 보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장 안에서 어두운 곳에서 그것을 바라보고서 그 영화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그걸 깨달으면은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마음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어놓고 못 깨달아서 이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주었는데 요 말씀대로만 보고서 이거 참 어떻게 그냥 성경에는 창녀가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런 거로만 막 보면은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하고 상관없으면 뭐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성경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 영화관에서 스크린 보고서 감독의 마음을 그것을 읽는 거하고 내가 세상 살아가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은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태양이 있고 태양을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는 거. 태양을 빛이라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그 빛도 또한 비유로 줬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것도 비유라고 볼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난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태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예? 나오는 그 말씀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하는 자체가 뭐를 창조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3절에 빛이 있으니까 빛을 뭐라 하니 단수로 써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 태양도 하나인데 태양보다도 더 큰 별빛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태양보다 더 큰 그 빛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복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빛은 뭐냐? 단수로 쓴다는 것은 유일하다는 거. 빛은 딱 하나라는 거. 빛은 딱 하나다. 빛이 하나인데 그 빛이 되려면 빛과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신성이 있고
육체로는 인성이다.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몇 가지만 이 빛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태양빛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것을 계속 많이 이야기를 해요. 수십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몇 가지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누구예요?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태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얘기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가 나야. 나가 너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것을 아는 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말씀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는구나라고 깨달은 자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발대만도 못해. 발대만도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은 그분 안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또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그러면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세상에 비치면 너도 세상에 비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생각하지 마라. 아까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육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으면 나는 없고 너희 안에 누가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전하잖아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설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씀한 것이 전파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빛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빛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그 태양신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 자리를 옮겨라. 촛대를 좀 옮겨라. 옮기는 것도 내가 옮겨주니까 그냥 너는 듣기만 해. 시모나 그러죠. 시모나.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빛을 그 태양빛이라고 얘기한 게 여기 원문에는 뭐 발광체라 빛난다 이거예요. 어둠을 비춘다. 어? 아침이다 낮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벽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다. 육체 예수로는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이제 부활하는 것을 그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 해요? 우리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요? 그분이 주인 되어 주셨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게 행복이지. 돈 많아서 행복하다? 그 이튿날 오늘 돈 많아서 행복했어. 그런데 자고서 딱 아침에 보니까 도둑놈이 다 갖고 가버렸네. 이 도둑놈이 올까봐 은행에다 맡겼어. 은행 맡겼더니 은행이 또 부도가 나버렸네. 그것도 못 믿어 하고서 그냥 이 땅 속에다 물었어. 근데 재건축한다고 그냥 포크레인이 찍더니 이놈이 다 가져가 버렸네. 세상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요? 잠시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욕심이 많다는 거지, 인간들은. 오늘 아주 요거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요거만 말씀. 이제 우리가 광약교회라고 그래요.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광약교회. 이것은 뭐야? 광약교회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나의 옷을 벗기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던 옷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육체의 옷을 벗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생각을 벗는 기간이 광야교회 기간이다. 이렇게 광야교회. 이게 쓸 곳에서 일단은 보따리 싼 거, 내 보따리 싼 거, 아까 뭐 양과 염소, 잡것들, 뭐 여러 가지 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제는 태워버리고, 버려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묻고 이제 나는 빈털터리가 딱 되면은 이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는 거야. 이것이 광야 끝이 된다. 예. 세상 끝날이 된다. 말세가 된다. 말세야, 말세. 그 말세도 참 알아야 되는데, 에스카토스 헤메라. 마지막 끝. 뱀꼬리. 예. 뱀대가리가 되면 안 돼요. 뱀꼬리를 잡아야 돼. 그게 말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예? 그 무조건 뱀만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 삶이 무섭잖아요. 도둑놈 올까 무섭고, 강도가 올까 무섭고, 남이 팰까 무섭고, 어디 가서 일했는데 그냥 겁나고, 막 그런 게 뭐예요? 뱀만 보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뱀만 무서운 게. 지금은 복음을 좀 아는 사람들은 뱀은 쓰다듬지는 않아도, 무섭지는 이제 안 해야지죠. 무섭지는 안 해야지. 예. 뱀도 하나의 그냥 하나님이 이 만물 가운데 지금 말씀을 지금 풀어놓은 거구나.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 60만. 오늘 그 핵심 포인트죠. 유아외의 장정. 이게 다 하나씩 풀어야지만 이해가 돼요. 유아는 어떻게 단수라고 했어요? 복수라고 했어요? 단수. 유아를 단수라고 그래요. 유아를 단수. 0이기 때문에 단수는 거예요. 0이기 때문에. 0은 하나잖아요. 이게 유아를 단수라고 그래. 예. 단수인데도 잠자고 있다든가 잠에서 깨어나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아부터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예,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 유아를 단수라고 그러고. 예? 아직 진리의 복음의 말을 아직 못하는 단계. 교회 와서 말씀 들었다고 해서 바로 그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잖아요. 이런 단계를 지금 유아인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기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광야 40년이 차면 장성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업할 때 그 이야기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그 사업 이야기도 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또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영적인 말씀은 뭐냐면 일단은 영이 깨어나면 연약해. 그죠? 유아인데 유아가 장성을 하면 너의 겉의 것은 후패돼서 나중에는 창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이 장성한 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 장로가 뭐예요? 장로가. 육신의 것은 죽고, 유아가 자라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그런 사람을 장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장로. 교회 오래 다녀갖고 연수가 오래돼서 장로가 아니라 그것도 맞다고 이야기해야죠. 그것도 이제 맞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서 복음을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깨닫지 못하면은 안 맞는 거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말씀도 있고, 이게 다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거. 예. 왜 장정만 개수를 했나 물어봤어요. 왜 장정만 개수를 했나? 계속 이야기했죠. 왜 장정만 개수를 했어요? 유아는 아직까지 말을 못해요. 복음의 말을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무엇을 비워야 돼요? 육신의 것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비워지면은
유아는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상반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너의 것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너의 것을 부인하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진다. 하나님 것에 채워지면 너의 것은 비워지는 거다. 계속 이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유아는 그렇다고 그래. 아직 복음의 말을 이제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왜예, 그러니까 왜예. 하나하나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다들. 왜라는 것은 바드라고 그래요, 바드. 유아의 다른 부분, 유아, 영이 아닌 다른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아닌 다른 부분.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의 반대편 부분이잖아요. 이 성경 66권은 영의 말씀에, 영의 진리의 반대 부분에, 그러니까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그걸 유아 외의 것이다. 유아 외의 것. 진리의 반대편 것. 진리가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의 빛의 반대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것. 이것을 유아 외에 이게 바드라고 그래요. 바드. 바드인데 이제 바트라고 그러면 딸이라고 그래요. 가지, 담장 넘어간 것. 성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담장 밖의 것으로 넘어간 것을 갖다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나뭇가지. 예, 나뭇가지. 길에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 잘라버리고 과일 열리면 따먹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세상 사람들이 그 가지 넘어간 가지를 보는 거지, 그 나무는 못 보잖아요. 담장에 높아갖고, 그죠? 그러니까 가지만 보고서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겉에 표현된 것들만 갖고 그냥 그것만 갖고 판단하고 옳으네, 뭐 틀리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선악 기준이라는 거예요. 선악 기준. 그걸 선악 기준이라. 그걸 유아, 복음, 진리 외에 다른 것. 그게 뭐예요? 진리가 아닌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겉사람이 뭐라 그러세요, 지금? 겉사람 외에 있는 것이 뭐냐? 보행하는 장정 육신만이다, 그래요. 이게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유아가 주체예요? 보행하는 장정 육신만이 주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니까 유아가 주체가 되는 거죠. 진리의 다른 것. 그것이 장정 60만이다. 이렇게 장정 60만. 장정 60만이 보행을 한대, 보행. 아까 담장 너머에 있는 그 길에 걸어 다니는 그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길이요. 그 가지를 보고서 일단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나무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뭐냐면 장정 60만이다. 그래요. 영의 아들이 아닌 육체의 딸들 6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본 나무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나는 나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들은 뭐예요? 담장 넘어간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밭인데 어떻게 아직 씨가 뿌려지지 않는 그런 밭.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유아 외에 이렇게 유아 외에. 유아의 반대편이라는 거죠. 설명서라는 거예요. 설명서. 비유라는 거죠. 빛의 반대 어둠이라는 거. 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보행하는 장정. 보행은 어디 라글리. 걸어간다 이거죠. 움직인다. 배운다. 익힌다. 정탐한다. 말씀을 따라간다.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고, 배우는 것은 뭐예요? 알면 알수록 내 것을 비워지잖아요.
이걸 이제 보행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아의 장정 60만이라 그냥 앞에다 그래서 보행하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보행하는 배우는 자. 지금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배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행하는 해서 장정을 게베르라고 그래요. 게베르. 그러니까 보행하는 게베르가 몇 명? 60만 이렇게 해요. 게베르. 보행하는 게베르. 이 장정이 뭐예요? 힘세다. 힘세다. 욕심이 많다. 자기 고집이 세다. 이런 걸 갖다 장정 게베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지금 생각하면은 내 영은 지금 잠자고 있다. 그나마 조금 깨어났어. 깨어났는데 내 욕심과 내 의는 세요. 어떻게 약해요. 엄청나게 세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세니까 이 게베르가 어떻게 용감해. 씩씩해 그냥. 응? 이걸 갖다가 이제 무례한 자 이렇게 해서 무례한 자. 무례하다 뭐예요? 나 무례 안 했는데 이게 율법적인 말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무례한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아버지 마음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은 무례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앉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서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아버지 말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무례를 범한 거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그걸 무례한 자다 이렇게 해요. 그걸 갖다 오늘 본문에 장정이다. 이게 장정. 게베르. 처음 것은 죽어야 할 자. 두 번째로 살아날 자. 이렇게 갖다 이씨. 사람을 이야기해요. 아까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할 때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할 때는 이씨라고 그래요. 아까 태양에서 달이 비치잖아요.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씨예요. 그죠? 그래서 씨를 이씨라고 그래요. 이씨라고 그러고 그 씨를 받을 자, 그걸 여자라고 그러는데 그 여자를 이샤라고 그래요. 이샤. 이샤는 뭐예요? 한 번은 꼭 죽어야 돼요. 에노시라고 그래서. 그 이샤, 여자가 죽으면은, 에노시로 죽으면은, 이씨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결혼했다. 그래요. 결혼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됐어요? 싹이 났으니까, 그걸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이 나이 40, 50대면은, 여자에서 남자가 되잖아요. 그죠? 생긴 모습은 달라도, 뭐가 남자로 돼요? 성품, 생각, 말 이런 것들이 다 남자로 변하잖아요. 그죠? 50 넘어가면 어떻게 이제는 당신이 왕노릇 하지 마. 이제는 내 말도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래서 나이 먹으면 어떻게 남자분들이 약해지잖아요. 남자들이 약해지는 이유는 육신에 지금 게베르 장정이 죽는 거예요. 게베르. 그래서 유아하고 장정하고 비슷해다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여자가 나중에는 더 세지잖아요. 그냥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세지면 안 되고 복음으로 세진다니까. 복음으로 진리로 진리의 말을 할 때 그것이 세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냥 그거 모르고 그냥 막 남편 잡으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겉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여성 우월주의 막 이렇게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 세상적으로 보는 거고 영적으로 보는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꼭 우리는 우리 인간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남자가 안 돼요. 십자가 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의 그 마음, 생각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뭐 써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이 쭉 있어요.
우리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지만이 된다. 예수가 십자가 진 것 같이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된다. 구레네 시몬, 시골에서 온 구레네 시몬한테 어떻게 붙잡아다가 억지로 십자가 지게 했잖아요. 그 억지로라는 자체가 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억지가 아니라 앙가료야 앙가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줬을 때 그 구레네 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을 아들이 있어요. 아들 알렉산드라고 루프가 있어요. 알렉산드로는 죽고 루프로는 살아나고 이것도 속사람 겉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데 겉사람으로는 죽고 속사람으로는 살아나는 거. 이거 십자가 진 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2절 구레네 시몬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음을 예수를 통하여 해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내가 지금 그러한 지금 상황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장정 60만 이게 왜 60만이냐 60만 70만도 아니고 100만도 아니고 왜 60만이냐 이거예요. 천지창조는 며칠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했죠. 근데 여섯째 날에 모든 걸 이제 거의 완성을 한 거예요. 완성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는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완료를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여섯째 날은 뭐예요? 모든 창조가 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60만이라는 것은 아직은 6일 안식이 아직 안 된 상태, 모든 것이 갖춰졌지만 안식까지는 이르지 않는 상태. 이걸로 이제 60이라고 했는데 그냥 6일째에 여섯째 날 이렇게 해요. 여섯째 날. 이게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네, 66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66권이라는 게. 네. 이것만 봐갖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지. 그런데 완성은 안 됐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문자라는 거예요. 이 완성이 너까지 같이 죽으면은 6이 몇 개예요? 6이 이제 3개가 되는 거야. 너도 이거 죽어버리면은 이제 666으로 해갖고 완성. 너까지 죽었구나 해서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안식이란 말이에요. 777이 되는 거예요. 지금 60만이 나라는 이야기라고 깨달아져야지만이 땅끝이 온다는 거예요. 제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가나안에 이제 입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60이라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늘 내가 주인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잠자고 계시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죽은 신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죽었다 이거. 하나님이 죽었다. 근데 자기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계속 나를 죽여야 돼요. 지금 장정 60만.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이제 깨달아야지만이 나의 육신의 장정은 죽고 나의 속사람, 영은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는 것도 내 육체가 그냥 팍 죽는 게 아니라 다나토스. 죽긴 죽었는데 뭘로 다 죽었다? 진리를 깨달은 죽음으로. 내가 여태까지 아는 척 했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네. 이것이 생각 관점이 바뀌는 것. 이걸 갖다 다나토스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계속 애쓰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한 게 뭐예요? 당연히 그 임금한테 들어가면은 완전 자기는 죽잖아요. 죽는 줄 알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아까 666이 죽는 거잖아요, 육자는 죽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안 죽으면 세상 끝날이 안 와요.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구원. 마지막이래, 구원. 간단하게 구원. 여태까지 말한 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원이 뭐야? 구원이면은 이 혼이 있고 영혼이 있고 영이 있고 이렇게 분류해서들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영이잖아요. 그러면 영의 반대편이 어둠이고, 그러면은 어둠으로 우리는 왔잖아요. 어둠으로 왔으면 빛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무엇이 구원을 받아요? 그치. 어둠으로 왔으니까 어둠에서 구원을 받아야지. 네, 어둠에서 구원을 받아야지. 아, 어둠에서 구원을 받는 빛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 이게 빛이 구원을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어둠이 있었으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의 옷을 입었잖아요. 육신의 옷을. 이게 벗어버리잖아. 율법을 벗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혼합, 영인데 내 생각으로 살면 내 생각은 혼이라는 거야. 분리됐다는 거. 아까 유와 외에 할 때 왜. 영인데 빛인데 빛 외에는 뭐예요? 어둠이잖아. 그 어둠이 혼이라는 거야. 우리들 각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각자의 생각에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욕심, 사람의 생각에서 어떻게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냥 우리나라 글로만 보면은 안 풀려요. 그나마 원어를 좀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참 정리해서 요약해서 보면 원어를 안 보면 이게 절대로 모르는 게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뭐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지금 뭘로 생각해요? 영혼, 육체가 있고 영혼, 하나님의 나라가는 거지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언어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영을 푸뉴마라고 그러고 혼을 푸시케라고 그래요. 육체의 생각 그걸 푸시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생각을 푸뉴마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영혼을 뭐라고 썼어요? 그럼 영하고 혼 이렇게 썼는데 뭐라고 썼어요? 푸시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푸시케. 혼, 내적 우리들의 생각, 자아, 생각, 관념.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어디서 구원이라고? 우리들의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서 구원을 시켜준다, 변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생각의 관점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살았잖아. 태양신만 바라보고 태양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온 세계를 밝히고 산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는 거. 이 관점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생각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해되죠? 그래, 어떻게든 자꾸 설명을 드려야 돼. 전도서 보니까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있어. 여기서는 또 이렇게잖아, 이게. 그러니까 인생들의 혼, 내가 계속 혼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나 이런 거. 이게 전도서에 보니까 여기다 혼을 갖다 얘기했어, 혼. 그러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인생들의 혼을 위로 올라간다면 뭐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나? 또 이게 안 풀리잖아요. 그죠? 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생 해면 여기 인생부터 달라요. 인생은 뭐예요? 우리들 생각이고 우리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원어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썼냐면 아담,
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담 벤. 아담 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벤은 아들이잖아요. 아담은 생이고 살아는 거. 아들의 삶, 아들의 생애, 응? 이걸 다, 이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 틀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인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을 뭐라 그랬냐면 아까 위에 영혼의 푸시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혼을 뭐라고 하면 루아후라고 그래. 루아후. 루아후가 뭐였어요? 영이라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게 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는 그거에 대해 아는 자는 영만 살아나잖아. 십자가 육은 죽고 영만 살아나 그리스도만 부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으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된 자는 루하오 이게 그걸 혼이라고 썼는데 그 루하오 영은 어디로? 위로 올라간다. 아버지와 아버지 나라에 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짐승 그 밑에 있어요. 짐승의 혼은 인생들의 혼하고 여기 짐승들의 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짐승의 혼이라 하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혼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혼도 루아오의 짐승의 혼도 루아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인생들이나 짐승이나 누구를 지칭해요? 저기 있는 사자 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자꾸 성경을 했으니까 지금 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인생들의 혼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짐승의 혼은 뭐야?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말씀을 깨달았지만은 아직까지는 육체 아까 장정이 강한 거예요. 장정으로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거야.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내가 육체적인 것을 벗지 못하는 상태 이걸 갖다 짐승의 혼이다 이렇게 짐승의 혼. 그럼 뭐 짐승적인 것을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내가 아직까지 내 장정이 죽지를 않았으니까. 그게 짐승을 베헤마라고 그래요. 베헤마. 그러면 이성 없는 짐승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율법적으로만 아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침묵하고 있다. 복음의 말을 못한다 이렇게 해요. 맨날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하면 그냥 말을 잘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의도가 뭐예요? 물어보면 아이 그건 거시기고요. 거시기 얘기만 자꾸 해. 거시기가 뭔데 거시기예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왜 복음을 말 못하는 자를 뭐라 짐승의 혼이다 이렇게 짐승의 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렇게 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해. 더 이상 얘기하면 또 막 다른 말들 많이 나오니까 일단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땅적으로 사는 거예요. 땅적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영적 의미로 깨달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 여기 말세의 이야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 이제 이렇게 찬양 많이 하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어디다 부어준다고요? 육체에다가 사람 듣는 자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부어주면은 막 부면은 그게 넘쳐나요? 안 넘쳐나요? 넘쳐나잖아요. 막 넘쳐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예,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이제 막 이제 아는 거야. 그래, 안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어준다. 그래, 부어준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어준다. 이게 옆구리에서, 예, 아까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이게, 예, 흘러나오는 것 같이 우리들의 그 마음에서 그 싹이 나는 것 같이 복음의 말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있어요.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다 환상이었구나. 영화관에서 보니까 저 영상이었구나. 진짜는 저 필름 속에 있구나. 진짜 이 세상을 만든 아버지 마음을 이제는 세상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그냥 환상이었구나. 더 성장을 하면은 또 뭐예요? 이 땅에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구나. 내 꿈 꿀 때는 나는 잠자고 있잖아요. 그죠? 응? 그러면 그 꿈이라는 것을 알 때는 내가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면은 그게 꿈 꿨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일어나면 나 밤새도록 꿈 꿨어. 이렇게 꿈을 꾼 걸 아냐. 꿈꿀 때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꿈꿀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의 이름에 이렇게 말씀해요. 계명의 이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기 이전에는 내가 꿈꾼 줄을 몰라요. 내가 율법으로 살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명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진짜 유아와 장정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장정은 죽어야 되고 유아는 다시 살아나야 되고, 이제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